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은혜 말씀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로마서 13장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매우 실제적인 가르침을 담고 있습니다. 권세에 대한 태도, 이웃 사랑의 실천, 그리고 깨어있는 신앙생활에 대해 사도 바울이 전하는 명확한 메시지를 들어보시겠습니다. 한 교회 장로님이 계셨습니다. 평생을 성실하게 신앙생활을 해오신 분이셨죠. 그런데 어느 날 지역 관청에서 교회 건물 증축과 관련해 까다로운 규제를 적용하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불만을 표시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집을 짓는데 왜 저렇게 방해를 하는 거냐? 불합리한 규제다. 이런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그때 그 장로님이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형제 자매님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이 땅의 법을 지키는 것은 모순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의 질서를 존중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는 관계 공무원들을 직접 만나 대화를 나누고 필요한 절차를 밟아가며 문제를 해결해 나갔습니다. 몇 달 후 그 공무원이 교회를 찾아왔습니다. 장로님, 저는 그동안 많은 건축 업무를 처리해 왔지만 이렇게 정직하고 협조적인 단체는 처음 봤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게 이런 것인가요? 그 공무원은 결국 교회에 출석하기 시작했고 1년 후 세례를 받았습니다. 오늘도 은혜 말씀입니다. 로마서 13장은 크게 3가지 주제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권세에 대한 복종, 사랑의 빛, 그리고 깨어있는 삶입니다. 먼저 바울은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위에 있는 권세에 복종할 것을 명령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정치적 조언이 아닙니다. 바울은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다고 분명히 말합니다.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라는 것이죠. 이 말씀이 당시에 얼마나 놀라운 선언이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로마서가 기록될 당시 로마 제국은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 있었습니다. 네로 황제의 잔혹한 핍박이 시작되기 직전이었죠. 그런 상황에서 바울은 권세에 복종하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맹목적인 복종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말하는 복종의 근거는 권력자 자체가 아니라 그 권세를 세우신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질서를 위해 권세를 세우셨고 그 권세는 악을 징계하고 선을 장려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말씀을 실천해야 할까요? 바울은 구체적인 예를 듭니다. 세금을 바칠 것,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고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이 사회의 책임 있는 구성원으로 살아가야 함을 의미합니다. 한 젊은 사업가가 있었습니다. 사업이 어려워지자 주변에서 세금을 좀 줄여야 한다, 이런저런 방법이 있다는 조언을 많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정직하게 세금을 납부했습니다. 당장은 손해인 것 같았지만 몇 년 후 큰 공공 프로젝트 입찰에 참여하게 되었을 때 깨끗한 세무 기록이 결정적인 강점이 되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의 정직성이 주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통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사랑에 대해 말합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놀라운 표현입니다. 사랑을 빚이라고 표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보통 빚이라고 하면 갚아야 할 부담스러운 것을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랑의 빚은 다릅니다. 이것은 결코 다 갚을 수 없는 빚입니다. 갚으면 갚을수록 더 커지는 빚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우리는 평생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도 그 빚을 다 갚을 수 없습니다. 바울은 이어서 모든 계명이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는 한마디 말씀에 요약된다고 말합니다.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는 모든 계명이 결국 이웃 사랑으로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율법의 정신을 정확하게 짚어낸 말씀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이웃을 사랑한다면 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수 없습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한 아파트 단지에 혼자 사시는 80대 할머니가 계셨습니다. 같은 층에 사는 40대 부부가 있었는데 처음에는 그저 인사만 나누는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추운 겨울날 그 부부는 할머니 댁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는 것을 들었습니다. 문을 두드려도 대답이 없었습니다. 결국 관리사무소에 연락해 문을 열어보니 할머니께서 넘어져 계셨습니다. 그날 이후 그 부부는 매일 할머니를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식사를 함께하고 병원에 모시고 가고 말벗이 되어드렸습니다. 할머니는 늘 미안해하셨지만 그 부부는 말했습니다. 할머니, 저희가 할머니께 받은 것이 더 많아요. 저희 부모님을 더 잘 이해하게 되었고 우리 아이들도 어른 공경하는 법을 배우고 있어요. 몇 년 후 할머니께서 돌아가시면서 그 부부에게 편지를 남기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아, 너희들이 내게 보여준 사랑이 예수님의 사랑이구나. 나는 너희를 통해 하나님을 만났단다. 천국에서 다시 만나자. 그 할머니는 90세에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바울은 마지막으로 때를 분별하며 깨어있을 것을 강조합니다. 이제는 잠을 깰 때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처음 믿을 때보다 지금은 구원이 더 가까워졌다는 것입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다는 표현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성격을 말해줍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언제 그날이 올지는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그날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바울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으라고 말합니다. 방탕과 술 취함, 음란과 호색, 다툼과 시기의 일을 버리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도덕적인 교훈이 아닙니다. 이것은 정체성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이미 빛의 자녀입니다. 그러므로 빛의 자녀답게 살아야 합니다. 어둠에 속한 행실은 우리의 정체성과 맞지 않습니다. 한 대학생이 있었습니다. 대학에 입학하면서 신앙생활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주변 친구들이 모두 자유롭게 놀고 즐기는 것을 보면서 자신만 뒤처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점점 술자리에도 참석하고 교회도 자주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에 술에 취해 집에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문득 아침 일찍 출근하시는 아버지와 마주쳤습니다. 아버지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그저 슬픈 눈으로 바라보셨습니다. 그 순간 그 학생은 깨달았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던가? 그날 이후 그 학생은 변화했습니다. 술자리를 거절하고 다시 교회로 돌아왔습니다. 친구들이 물었습니다. 왜 갑자기 변했어? 그는 대답했습니다. 나는 내가 누구인지 잊고 있었어. 나는 빛의 자녀야. 어둠 속에서 살 수 없어.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의 변화를 본 몇몇 친구들이 교회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너를 그렇게 변하게 한 게 뭐야? 나도 그 힘을 갖고 싶어. 한 사람의 회개가 여러 영혼을 구원하는 통로가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로마서 13장은 우리에게 매우 실제적인 삶의 방식을 제시합니다. 이 세상의 질서를 존중하면서도 하나님 나라의 원리로 살아가는 것, 사랑의 빚을 갚으며 이웃을 섬기는 것, 그리고 깨어있어 빛의 자녀답게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늘 시민이지만
동시에 이 땅의 시민입니다. 우리는 두 세계 사이에서 균형을 잡고 살아가야 합니다. 이 땅의 법과 질서를 존중하되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되 그 사랑의 원천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되 다가올 그리스도의 날을 바라보며 깨어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실제적인 변화를 가져오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이 속한 직장에서, 학교에서, 가정에서, 그리고 사회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은혜 말씀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채널이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는 로마서 14장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